우리는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살아있고 또 살아있으니 오늘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사람의 근원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게 되고 진리를 깨달을 때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의 시작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부모 세대가 존재했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소리가 태어나고 살아왔죠. 부모 세대도 그 이전 부모 세대를 통해서 존재했어요. 부모 세대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앞선 존재들 먼저 있었던 부모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가장 처음 시작점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고 끝마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시간대를 태초라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근원이 되는 시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을 태초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던 그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계셨고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으며 땅과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의 우주 광명체를 만드시고 새와 바다 짐승들과 바다 생물들을 만드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때부터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틈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니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하심을 따라 복주심을 따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 또 다른 자녀가 부모 세대가 되고 자녀 세대를 낳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낳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축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 인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낳다가 오늘날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세계라고 하죠.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 놓고 갑론을박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 믿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입신양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행이고 얻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결국 인생 한 번 사는 것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저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또 난처해 하는 것이 장례식장이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끝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가서 조문하다 보면 이 죽음의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또 죽음 이후에 사라질 나의 존재에 대한 허망함이 찾아오니 그때 많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또 다 잊어버리고 죽지 않을 것처럼 어쨌든 하루를 살아가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내가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미생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미생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봐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생물은 존재합니다. 생명의 활동을 합니다. 이 미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생물은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 생태계의 균형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미묘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단순히 병원체로 간주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현대에서는 건강, 식량 생산,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생물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지도 못한 미생물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에게 찾아가서 미생물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학자들이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 것 같으세요? 미생물이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주장하고 화를 내고 없는 얘기 가지고 나를 속인다고 말한다면 과학자가 마음속에 참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구나,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사후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능력 기준으로 진리 여부를 판단한다면 큰 착오를 일으키게 돼요. 과학적으로도 확신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세계가 흘러가면서 뒤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학적으로도 확신했던 것조차도 더 과학적인 사실 속에 논증이 바뀌는 것을 본다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건 위험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확신이라는 것이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이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였고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보지 못해서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끝으로 보입니다. 죽고 나서 다시 만난 경우가 없으니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왔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에 관해 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따라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이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묻어두면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흙만 남아있어요. 다 썩어져서 분해되고 자연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사람 안의 영혼은 불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죽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날이 갈수록 늙어져 가고 죽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변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사람이 영원할 수 있도록 육신 안에 영원한 영원 불멸의 속사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은 죽어져 없어져도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사멸되고 소멸된다면 심판을 받을 존재가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러하기에 불멸의 세계 속에서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또한 수많은 철학을, 수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고행과 훈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만한 존경스러운 삶을 산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진리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약을 집결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을 집결하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율법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초대교회와 이후의 모든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이 모든 것이 집약된 이 진리의 핵심인 성경을 통해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게 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죽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땅의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인물은 이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만의 영원한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그것이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그 질병 안에서 일평생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다 줄을 서서 대기표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거나, 또 돈이 있는다 해도 순서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설령 수술 받는다 해도 완치될 확률조차 없는 그런 불치병들, 많은 병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면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말도 못할, 마음이 찢어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그곳에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가슴이 철렁하죠. 언제 내 차례가 올 것인가? 여러분의 차례는 언제가 올 것 같습니까? 한 30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동물병원에 갔는데 강아지 20년 뭐라고 하죠? 20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강아지 인생 20세 시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강아지가 20세 사는 시대가 왔다. 근데 사람은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100세 넘은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나이들이 저마다 다 다르신 젊은 나이, 또 많은 연세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20세 사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보니까 오래 사는 강아지는 또 오래 사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은 인생을 계수해 보니까 강아지 2마리 사는 정도밖에 인생을 살지 못하다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등한 존재고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강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2번 살다 끝난 인생 그것도 못 살다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퍼지기 시작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별 것이 없구나, 저 강아지나 나나 남은 인생이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서글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에 대해서 헤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이 40년 남았다고 기쁘겠습니까? 60년 남았다고 기쁘겠습니까? 100년 남았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언제 죽어도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차례가 언젠가는 오게 되리라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순서가 오고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부고 소식이 계속 옵니다. 얼마 전에도 살아계시던 제가 멀리서 뵙던 교단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그런 부고 소식이 왔어요. 분명히 2달, 3달 전에도 이렇게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렇게 괜찮으셨는데 소천하셨다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생명은 끝이 나고 사망은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 사망에 대한 부담감, 그 막막함, 그 허망함, 그 인생에 대한 이 괴로움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이 사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얻게 되는 것,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만나면 다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면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생명의 기한이 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이죠. 보고 싶지 않으면 초청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본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저를 치십시오. 돌을 들어 저를 쳐보세요.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을 들지도 못하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괴로움 속에 하루를 보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들렸는데 많은 이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누군가 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나 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하고 숨길 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나를 제법 그래도 죄가 있다 해도 의롭다 평가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구원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 아래서 부패한 본성 안에 우리가 일평생 저지르는 죄,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죄인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나의 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피와 혈통을 통해서 인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죄 아래서 부패한 본성은 아담이 범죄함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한평생 살아가니 그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치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진리가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다 말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있고 죄짐이 나에게 딱 붙어서 내 평생 떨어지지 않는데 떼어낼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사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쓰고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완불되었다고 표현해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완불되었다는 것인데 사람의 죄값을 사람이 담당해서 다 지옥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쓰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채빚이 너무 많아서 내 신장을 다 떼어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사채빚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과 같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내 갚을 수 없는 사채빚을 다 갚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죄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값, 죄의 빚을 다 완불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다 그 빚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사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늘날 이곳에 있는 성도라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저 천국,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곳에 갈 때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곳이, 그러므로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대장이에요. 예수님이란 초대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죄의 빚을 누가 다 갚아주셨는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용서받고 해결되어지므로 사람이 주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씨가 불교계에서 꽤 이름 있는 법륜이란
법명을 가진 분에게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난 겁니까? 왜 내가 태어난 겁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그때 이것을 듣고 그 법륜이란 변명을 가진 분이 대답을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게 무슨 대답인가 깊이 생각했는데 잘 따지고 보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 존재 이유는 없고 존재하기에 즐겁게 살든 슬프게 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존재하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기 때문에 슬프게 살든 기쁘게 살든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고 그것은 저마다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통해 깨닫지 않고는 사람은 진리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통로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처럼 해줄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하니까 기쁘게 살든 슬프게 살든 각자가 또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난 것일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며 거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쁘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별것 없어도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해요. 남녀간에 연애하고 사랑하면 별것 없어도 그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여 사랑을 나누시고자 동행하시고자 사람을 존재케 하셨고 또한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내 인생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참 지났지만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한 여자분이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니면서 행복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자살해서 삶을 마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합시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웃으면서 행복을 말하지만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개그맨으로 활동했다가 지금 뜸한 과거 죄민수라는 이름으로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분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원석이란 분이었는데 최민수 씨 성대모사 하면서 굉장히 불량한 표정 그리고 불량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해준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삶을 보니까 다 망가져 있었던 거죠. 삶은 피폐하고 완전히 술에 삶이 붙들려가지고 엄청나게 방황하고 헤매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분이 간증할 때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정말로 자기 인생에 이렇게 큰 행복과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은혜가 기쁘고 행복해서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찾고 그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방탕하면서 삶의 행복을 찾지만 못 찾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수없이 질문하다가 사망에 이르러 절망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를 가게 되는 영적인 법칙 아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신앙의 여정으로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큰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루사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죽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세월을 살면 진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것을 겪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황과 방탕의 삶은 짧게 그쳐야 돼요. 성경은 구원의 때를, 은혜의 때를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나의 생명이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기한을 안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날 죽습니다. 예상했더라도 그 예상을 벗어난 때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왔다면 바로 지금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모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기를,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